오늘 프리맨 집사님과 우리 양정숙 우리 권사님, 또 김춘성 권사님, 또 이기현 집사님도 오셨고, 안영순 집사님, 최원선 집사님 다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배우니까 아주 참 반갑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오시니라고 오늘 또 얼마나 복된 시간들이십니까?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속에 잘 들으시고 우리 딜루나도 오셨네. 웰컴 투 딜루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을 먼저 시간대로 보면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주님의 공생의 3년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9장, 10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1장 말씀부터는 드디어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보신 우리 이제 8장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의 사건으로 주님은 자신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중간 점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신이 3년 동안 했던 행적에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오늘 두 가지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갑자기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지요.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는 이스라엘 그 지명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유명한 유원지였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얼마나 바삐 뛰셨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갈릴리 촌놈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긴히 이들과 대화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서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너희들이 들은 이야기를 나한테 좀 해달라. 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에 주님은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시아라고 알려주셨건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강조하셨고 보여주셨건만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메시아로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요즘에도 가끔 예수님이 누구냐고 제가 교인들에게 물으면 어떤 이들은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저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저 주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분, 혹시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분이 있다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정말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세주,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My Lord죠. My Lord.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분을 믿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기에 주님은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격적인 1대1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았고 그저 교회에 가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고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나면 돌아왔고 그러던 생활을 하던 저에게 갑자기 하루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던 저에게 1974년에 갑자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저는 그 모습을 보자 3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 이 고백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교회 일에도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보이셔가 아니라 보든 안 보든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주님과 1대1 관계, 바로 그 관계가 있기에 오늘도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저자 마가 또한 어떤 자입니까? 주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사명도 마다하고 도망쳤던 자가 바로 마가 아닙니까? 오직 했으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툴 정도로 그런 형편없는 자가 마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가가 심령의 변화가 있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마가복음을 썼던 첫 글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마가복음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신앙 고백은 정말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은 비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그것은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오신 것이 행여 차질이 올까 봐서 주님은 비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죠. 32절 봅시다. 갑자기 31절에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과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자 32절 갑자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면서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기가 뭔데 항변을 해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갑자기 길을 막으면서 예수님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야,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주님의 대속을 이처럼 막았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를 알았을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았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Nothing. 딱 하나. 주님이 한 자리 하면 그 옆자리에 좀 뭔가 좀 내 자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오직 그 생각만 했기에 베드로는 간간히 주님께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에게 뭐가 옵니까? 반문했던 질문이. 그러던 그에게 주님이 나 힘없이 다 죽을 거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뭐야? 아니 아무렴 뭐 역사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힘없이 죽으려고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순간 올라오는 그 분노가 뭐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지금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사탄아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한다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에 이 모든 게 다 사탄의
생각이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강조하신 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의 최고의 사형형이었습니다. 아무나 십자가형 내리지 않아요. 십자가형을 선고할 때는 똑같은 사형이지만 로마에 반역한 죄, 극악무도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십자가는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죽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려놓는다 하면서 막 예성이 일어나고 내 악성이 일어나는 건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에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생각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집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내려놓으라. 자기 부인하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네. 자기 십자가.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겉에는 다 평안한 것 같아도 깊이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 말 못할 비밀이 있더라고. 속사정이 다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 때로는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그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분명히 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참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편하게. 그것도 바퀴 달려가지고. 바퀴 타고 다니.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편히 하려고 하는.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주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인데 그 길은 눈물의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야. 저도 목회하라고 하니까 목회하기 싫어서 3일간의 금식 기도했어요.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나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나 목사 안 할랍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왔더니 편지 한 장이 딱 왔어. 왜 그때 왔느냐는 거야. 참 묘하더라고. 하나님. 딱 뜯어봤더니 미국에서 초청한다고. 신학대학에서. 이야, 이거 신통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응답 아니야? 가라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신학교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돕지도 않던 분들이 신학교 가게 도와준다고 그러고 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추천서 써준다고.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아니어도,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있구나.
제자로 가는 길, 제자도의 길.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에 노음교회 31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의 충성 속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압니다. 특별히 노음 지역은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아마 우리 한인들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아마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적은 도시는 아마 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도 가봤더니 이렇게 적지 않아요. 최소한 적다 하고 하면 보니까 300명, 400명, 그것도 적다고 이야기해요. 중소하면 보통 3,000명, 5,000명. 이제 대도시는 뭐 그때는 뭐 몇만 단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면물이 되지 않은 이곳에도 한인 교회가 있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자체 운영을 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일에 치우쳐서 자신의 것에 움켜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도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자, 이런 충성된 자가 있기 때문에 노음교회가 연약하지만 스몰 처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금옥 전도사님께서 심의 은퇴하는 날이기도 하죠. 오금옥 전도사님은 1993년 교회가 설립된 이래 권사님으로 충성하시다가 교회 봉사하고자 충성하고자 전도사님 시험을 보고 전도사님으로 지금까지 충성해 오신 분입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교회 일이란 모든 걸 제쳐놓고 한결같이 충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만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만복을 받았다. 이보다 더 큰 복 받은 사람 나와보라고. 자녀들 잘 되죠. 사업 잘 되죠. 하는 일 많죠. 참 이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주는 보답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건강이 갑자기 약해지시면서 이제는 전도사님께서 장로님 일에 보필하고자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시무 은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이렇게 시무 은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로서는 참 마음이 찹찹해요. 일꾼이 사라지니까 앞으로 큰 일을 놔두고 지금 우리 노음교회가 성전 건축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넓은 건물은 아니지만 자체 성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한 막중한 때에 또 아틀란타로 이사를 또 가게 되시고 이런 와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범된 삶, 그걸 우리가 잘 본받아서 이 교회에 정말 부흥과 발전의 역사가 충만하며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다 함께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합시다.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학생들 제외하고는 뭐 이제 다 나이들이 다 원만한데, 요즘에 카톡, 요즘에 이렇게 전화 오면 죽었다는 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목사님 누구 죽었대요? 야, 내가 이제 그런 세대가 됐나?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 남은 생에 멋들어지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시고 오늘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만 가지로 누리는 이 시간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말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맡겨진 일에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 충성하며 잘했다 칭찬받을로 살아가는 롬교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